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욕심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당신을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고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주를 믿는 자가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약간 잠겼어요. 4월 달에 안 걸리는 목감기를 제가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저의 생명인데 하여튼 듣기
거북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목감기가 오니까 이게 기침도 나오고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한 150년 정도 됐는데 이 땅에 딱 들어올 때 이 조선 땅에는 유교 정신이 팽배했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배척을 받았습니다. 조상신을 안 섬기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러한 반격이 있었기에 조상신을 안 섬기는 너희들은 부모를 거절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야소교는 배척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그러한 배격이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 조선 땅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본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 내 부모냐, 내 형제냐, 내 자매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그 부모가는 효도가는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기를 생각할 때, 생선을 생각할 때 머리 떼고 꼬리 떼고 그냥 몸체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고기라고 하면 머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꼬리도 있어서 전체를 설명할 때 그때야 비로소 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 한 부분을 놓고 어머니도 없고 그리고 형제들도 없고 하나님의 뜻만 저거 하면은 그냥 부모고 형제고 자매로 이렇게 인식하는 예수님의 이 효도관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지금 코끼리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느 한 부분을 만지면서 야 이게 코끼리구나 이 벽같이 생긴 이 배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구나 그것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체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효도관이구나 라는 것을 사복음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4월달,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회복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는 이것이 성경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것을 다 지킨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법이지 하나님이 명하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이 고르반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가족의 지평을 넓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로열 패밀리로서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그 요한을 향해 내 어머니다.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상칠언 가운데 주님이 제자에게 남겼던 그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면서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그렇게 오래 살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전승에 보면 그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 있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죽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순교가 안 돼. 기름감에 들어갔는데도 털털 털고 나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죽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전승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마리아가 살아 있었고 그 요한이 마리아 어머니같이 섬기고 공경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 감당하려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순교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나 대신 내 어머니를 모셔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이 뭡니까? 여기 한번 띄워주시죠. 가족을 배반하는 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믿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인척들, 그리고 또 하나 더 넘어가서 우리의 영적인 형제 자매인 저와 여러분들 다 가족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1년에 몇 번 못 봬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밥을 같이 먹어, 매주일 날마다. 빼먹지 않고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에요. 같이 먹어, 같이 밥 먹어. 그게 진짜 식구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가 없는 사람? 믿음을 배반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옆에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서브하고 인척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돌보는 자로 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으로서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로얄 패밀리의 그러한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다른 서신들을 다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촌수는 형제들인 거예요. 그렇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농담 비슷하게 지나가는 말로 우리 애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정훈이하고 나하고 한번 그렇게 아주 하이 코미디를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더라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그러한 born again, 거듭남의 모습이라고 저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그 체험을 하는데요. 그 체험이 뭐 이렇게 막 떨림이 있고 뭐 방언을 하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손을 얹으면 막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방언했던 걸 막 통역하고 이것만 은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에서 가장 근본적인 영적 체험이 뭐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많은 그 은사들이 나오지만 그 은사들 중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은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게 그리스 말로 아멘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래 놓고 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남. 방언 못해도 되고 통역 못해도 되고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병자 막 이렇게 치유하는 이런 은사 없어도 거듭남 이 은사 근본적인 은사 이거를 체험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입구에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오직 거듭난 자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 마틴 루터가 아주 제가 탁상 담화라는 책도 읽어보고 여러 마틴 루터의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선명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명쾌한 말을 써놨어요. 그렇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에게 참 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까 복음송 아까 찬양을 우리 사모님께서 멋지게 하셨는데요. 예수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그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 영적 체험 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통하여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우리는 고백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열리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존 보년의 시점으로 보면 존 보년이 이 꿈을 꾸는데 지금 뭐가 보이냐면은 이 도시들이 막 불타오르는 유황불에 막 떨어져 가지고 막 불타오르고 그래서 여기에 이 소망이 없다. 그리고 깨어나 가지고 그가 순례자의 길을 시작해요. 그곳 속에서 이 도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필그림, 천성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에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거듭난 자들만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순례자의 길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떠난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순간 영적 체험, 위대한 순례자의 길을 시작하는,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자라고 존 버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듭남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듭남은 딱 한 번 일어난다고. 딱 한 번. 딱 두 번? 딱 세 번? 아니요. 딱 한 번이라, 딱 한 번. 이 거듭남의 역사는 딱 한 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정훈이가 두 번 안 태어났거든요. 1999년 8월 25일 저기 용산 쪽에 있는 그 병원에서, 후암동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거기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여보 아파. 저는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5시인가 6시인가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갔다 왔더니 애를 낳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이렇게 태어나는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딱 한 번 태어납니다. 두 번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거듭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그런데 그 단 한 번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은 바로 이러한,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 바로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understanding, 이해가 넓혀져요. 우리가 늘 이 세상의 것에 집착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영적인 이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를 택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이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의 어떠한 것,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평안한 것,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누리는 것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점점 거듭난 사람들은 눈이 열리는데 그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영적인 이해가 점점 넓어져요. 조금씩. 근데 그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고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인지는 본인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자인가? 자기 자신을 들춰보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열심히 나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이해도가 넓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세요. 니고데모에게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근데 니고데모는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도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죠. 야, 네가 선생인데 이것도 몰라? 영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목말라 하는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이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조상 대대로 여기에서 우물을 먹고 살아왔는데 당신이 이것 말고 신기한 생수를 쏟아 나오는 다른 약수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엉뚱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생수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거를 요구해요. 내가 바로 그 생수야. 내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안에 영적인 생수가 펼쳐질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마을 안에 들어가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언가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저 예수님을 잡아먹으라고? 저 예수님을 잡아먹으라고? 어렵도다. 저 살을 먹으라니 어떻게 먹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빵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열려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렷하게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석박사를 하고 앉아서 성경 공부 같이 하면 영적인 이해가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성경 공부하면요, 이 목사는 죽어납니다. 이해를 못해. 제가 수연이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했는데요, 그죠? 영적인 이해가 확 너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고백하는 그 즉시 성경의 말씀이 읽어지고 이해가 되고 이게 믿음의 눈이구나 하고 점점 깨달아 아는 이해, 영적 이해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영적 이해가 넓어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20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미쳤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3장 20절 예수의 친족들이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재밌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He is out of his mind. 그의 영혼이 밖으로 나가 있다. 밖에 나와 있다. 여러분 그 영어적 표현은 너무 재밌게 써 있어요. 미쳤다라는 거를 out of his mind라고 했어요. 영혼이 빠져나왔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
머리가 없는 빈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그가 바알세불에게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알세불에 집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바알세불에게 집혔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을 한번 좀 보세요. 더 재밌게 써 있어요. He is possessed by 빌세불이라고 써 있어요. 빌세불. 이게 바알세불인데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그 바알세불이 그러니까 빌세불이 이 악한 그러한 영의 최고 마왕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아주 악한 왕의 영을 받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 중의 왕, 마왕. 그렇게 그들을 생각해서 야, 예수님 미쳤다. 미쳤다.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감동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낀 적이 있을까요? 이웃을 섬기는 감동을 아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기도할 때 그들이 마음속에 치유를 경험하고 인생의 새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체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미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 하늘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음악,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음악을 해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저는 클래식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한번 버스를 한번 타봤는데 거기 클래식 운전하는 분이 클래식을 좋아했는지 클래식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승객이 기사 선생님 꺼요. 좀 다른 거 틀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클래식이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그 사람은 그게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 다른 거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아마 뽕짝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 틀어달라고.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그 감상할 수 없는 사람, 저는 미치.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영치. 저는 우리 성덕교회 교우들 가운데 영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이해가 있고 제가 약간 그래도 수준 있게 올려서 얘기해서도 아무 반응이 없어. 음치, 미치, 영치. 진짜. 근데 다 집에 가면서 돌아가면서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거 기억나. 성경에 있는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거 기억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적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친 것은 꼭 나쁘게 볼 일은 아니죠. 제대로 미친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디슨이 한참 발명이 열중할 때 한 끼도 먹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 미쳤다고. 그때 전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쳤으니까 하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곡이 있습니다.
2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아니하고 핸델이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쳤어. 음악에 미친 거야.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아, 저 위대한 핸델이 말이야. 요새 빚을 많이 지더니 완전히 미쳤네. 사람들이 그러한 작업들 자체를 미쳤다라고,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예수님도 미쳤다, 바알세불에게 씹혔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도 미쳤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매주일마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한 세상 사람들은 보면 우리 성덕교회 교인들을 향해 미쳤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올바로 제대로 알게 된 사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미쳤다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나쁜 말로 시작됐지만, 비속어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훈장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뭐가처럼 보여? 어리석게 보인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얘기하고 거듭남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그리고 영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어리석게 보인대.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모른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맨 뒤에 하나 나오는데, 여기 cannot understand them.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they are discerned only through the spirit. 영을 오로지 영을 통해서만이 분별된다. 식별한다. discerned. 식별된다. 분별된다. 알아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로지 영을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에서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영적인 이해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안이 열린 그러한 시각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또 공동체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육적인 눈만으로서의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여기에 놓으셨을까? 내 가족 안에 이렇게 놓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말씀 마치고 싶은데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눈과 눈을 보면서 서로 이글거리는 그러한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눈으로.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눈 잘 안 부딪혀요. 이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들 그 부부 생활 속에서 눈과 눈이 마주쳐 되게 예민해요. 뭘 보는지. 연애할 때는 눈만 보여. 눈만 이렇게 그리고 보이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지, 내가 이쁘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는지 다 보면 알잖아. 여긴 연애도 안 해보고 이게 뭐 어떻게 그냥 만난 사람들처럼 서 있는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해가 넓어졌는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질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참 가족이 누군가, 먼저 우리는 영적인 체험으로 내가 거듭난 자이고 근본적인 영적 체험을 함으로 철로의 역정의 순례자의 길을 눈으로 연 자들, 거듭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영적인 이해가 넓혀지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안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며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조명받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믿음의 길, 그 한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계 교우들 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더욱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해를 가지고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종들이 우리 성도계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